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단계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영성과 삶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중간고사 아마 하신 분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중간고사가 곧 영성과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또 전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래서 영성과 삶, 영성은 곧 삶이다. 자, 첫 번째, 자, 이런 중간고사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하시고, 또 중간고사 하실 분들도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4월 30일까지 여러분 중간고사 다 제출하셔야 돼요. 4월 30일 날 이번 달 마지막 날이 마감입니다. 자, 당신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첫 달락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도전받은 말씀이 그 홍정일 목사님의 그 삶이 없는 한국교회. 홍정일 목사님 뭐 잘 알다시피 남서울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언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큰 기여를 했던 분이 홍정일 목사님, 또 하영재 목사님, 또 옥하는 목사님, 이도호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한때 큰 기여를 했는데 다들 이제 은퇴하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홍정일 목사님은 지금 뭐 살아계시지만은 건강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 있다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 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홍정일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한국교회에 대해서, 자,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멋진 비전을 제시하고 화려한 말을 하고 굉장한 글을 쓰지만 그에 따른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신학과 말 속에서만 있지 실제 삶 속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수치요 문제점입니다. 우리 진리가 신학, 다음에 우리의 그 설교 말 속에 있지 실제 삶 속에서는 그 기독교 진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가 너무 가볍고 경박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삶이 없다, 말만 많다, 그냥 설교만 많이 하고 그냥 뭐 집회를 많이 하고 요란하지 실제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내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수차 이야기했지만은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에 일치하는 삶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을까? 원래 그 목적에 일치하는 그런 삶이 영존생활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놀라운 생명의 삶. 원래 우리 그 인간이 예수 믿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참여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창조하신 삶의 목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말씀과 일상생활이 일치하는 삶.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괴리감 따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전도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 참 저분은 말은 잘하는데 실제 생활을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하네. 그렇게 하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고 참 본받을 만하다 그럴 때,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또 전도 이루어지니까 영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일상의 삶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영성생활,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현실에 뿌리 박은 영생, 유진 피터슨 이야기도 있지만은 우리 영성이 그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 유진 피터슨 이런 이제 그 일상 영성 이야기하시는 분의 가장 큰 문제가, 영성에 관한 가장 큰 그 오해는 사람들이 영성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일반인과는 다른 좀 뭔가 좀 신비스럽고 뭔가 좀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자들은 매사를 이언적인 사고를 가지고 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려고 듭니다. 그로 인해 현실과는 괴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는 그 영적인 삶, 또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것은 이거는 세속적인 삶, 이렇게 그러니까 이언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상의 삶 그 자체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반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영혼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현실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 가치가 드러나며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일상의 삶 가운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영성을 일상의 삶과 분리한 채 현실 도피성 신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뉴에이지 영향 때문에 합니다. 오늘날 우리 뉴에이지 영성, 이게 굉장히 잘못된 영성인데 좀 이언적인 삶이에요. 뉴에이지는 뭔가 하니까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을 자꾸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는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도외시합니다. 영지주의 한 형태로서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은, 왜냐하면 설거지나 기저귀를 가는 일이나 일하러 가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일, 사람, 재, 공경, 불편함과는 별도로 통합되지 않고 영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을 자꾸 분리하는 이언적인 사고, 영지주의, 이것이 뉴에이지인데 유지 피터슨이 이게 굉장히 현대인의 영성을 위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이렇게 그 뉴에이지처럼 뭔가 신비스럽고 특별한 것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는 존재, 일상의 삶은 지루하다 그러죠. 뭔가 나만이 이렇게 독특한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런 도피적인 세계에서 머무르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탄이 되는, 좀 저 사람은 약간 사는 게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너무 이제 신비한 체험, 예수 믿으니까 신비한 체험, 막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향하고 너무 이런데 유혹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의도적으로 이것을 추구해가지고 자꾸 인위적으로 그런 능력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토론토에 제가 이제 오래 살았는데, 토론토에 가면 약간 빈야드 계통의 그런 이제 그 토론토 브레싱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하면 다 쓰러져요.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10명 나와서 한 7, 8명 쓰러지는데 한두 명이 안 쓰러지면 끝까지 쓰러뜨리려고 자꾸 뭐 좀 더 막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앞에서 미는 듯한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안 쓰러지면 이제 저기 이제 구석에 들어가서 기도시켜요 또. 그러니까 분위기 한 2,000명이 보고 있는데 안 쓰러질 수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입장, 또 분위기 이런 거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빈야드 처치, 그 토론토 브레싱을 제가 한 6개월, 1년 이렇게 다녀봤어요. 제가 이제 11시 예배는 못 가고, 거기가 이제 뭐 9시 예배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하니까, 제가 가보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딱 알겠어요. 아, 저분은 쓰러지겠구나. 저분은 안 쓰러지겠구나. 아예 쓰러지기 위해서 또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나면 감사하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독특하다, 우리 교회 오면 누구든지 막 능력을 체험한다, 이런 것을 좀 위험하고, 지나치게 이제 기적 병고침을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뭐 성령께서 또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그런 것을 조작해버리면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이 괴로우니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영성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 만사가 귀찮고 뭐 이것저것 집안 일, 뭐 가정 사업도 골치 아프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서 자꾸 입신하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빠지고, 또 현실에 들어오면 또 적응이 안 되니까 날마다 그런 식으로 현실 도피성 영성 추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토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것에 제일 많이 이제 공헌한 사람 유지 피터스 목사님이 현실에 뿌리 내린 뿌리 박힌 영성 해가지고 특히 이제 다윗 같은 그 위대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도 보면 특별한 기적 능력 뭐 병 고침 이런 게 가끔 나타나지만은 현실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 엎드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 자꾸 변화돼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인정받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교재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는 실천과 나눔 편이 있습니다. 이 교재 이제 오늘도 109페이지 우리 교재를 한번 펼쳐보면 꼭 이제 제가 이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구원 그 이후.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구원파가 이제 문제가 문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우리는 자유하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에 합당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과 인격, 성령하고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전혀 성경 말씀과 그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자신의 그 영적 생활을 좀 한번 점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그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가는 여성 구원 이후 우리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자,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놀라운 기적과 특별하거나 거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사건과 일상의 사소한 일을 모두 주관하신 분이에요. 이제는 평범한 일상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손길에 눈을 돌리고 아침에 기상하고 식사하고 출근하고 운전하고 직장하는 등 일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일상 영성에서 유명한 그 마이클 프루스트라는 그런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이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맛봅시다. 그때 평범한 것 가운데 비범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는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건, 늘 아침에 운전하고 출근하고 산책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범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 예배를 삶의 예배. 우리는 의식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바리새인들 같이 예수님 비판했잖아요. 이선적이고 외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 드릴 때 그 모습, 맨날 예배 드리는 그런 그 모습 속에, 그런 의식 속에서만 예배를 의식적으로 잘 들었으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선적이고 자꾸 의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삶 자체가 하나님 기쁘게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경건성, 삶의 예배. 기독교는 그래서 의식의 종교가 아니라 삶의 종교다. 이것이 또 복음 전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도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집은 저기 안양인데 이분이 교회를 일산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안양에서 일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데 처음 교회 나가시는데 좀 가까운데도 좀 나가시죠. 왜 이렇게 멀리 나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일산에 있는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다니는 교회 나간대. 그 사장님 다니는 교회는 가까운 교회 나면 더 좋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대. 난 그렇게 바뀐 사람 처음 봤대. 이분이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교회 나가게 됐는데 이왕 교회 나가는 어느 교회? 우리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가 거기서 사장님이 바뀌었다니까 멀지만은
사장님 다니는 교회. 자기는 이제 뭐 처음에 예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사장님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가 그 안양에도 교회가 많지만은 우리 사장님이 다니셔가지고 변화됐다는 그 교회에 나가면서 지금 오래 갖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삶 그 자체가 전도로 연결되면 또 좋습니다. 우리가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행함, 우리 삶 그 자체에 또 전도도 굉장히 귀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 항상 복음주의 영성과 순례. 그래서 복음주의 영성가 오늘은 앤드류 머레이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이분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분 책 겸손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뭐 한 100페이지 안 될 거예요. 조그마한 그런 소책자 같이 생긴 건데 이분의 그 겸손한 책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거의 이제 겸손 기독교 고전이 됐는데 읽으면 그냥 쏙쏙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참 읽고 이렇게 생각해 봐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이니까 인내력이 좀 필요합니다. 아마 고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또 좀 오래된 분이 1828년에서 191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보다 거의 한 150년 이상, 지금부터 한 150년 이상 전에 활동했던 아주 오래된 분인데 제가 이제 이분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제가 남아프리공화국 제가 프레토리아 대학에 박사 논문 쓴다고 갔을 때 이분 섬기던 교회가 프레토리아 남아공 수도예요. 수대 조하네스버그 그가 제일 큰 도시고 조하네스버그 옆에 이제 프레토리아라는 수도가 있고 프레토리아 안에 보면 유니온 빌딩이라고 거기 이제 넬슨 만델라 근무했던 이제 대통령궁이 있고 그런데 이분이 스코틀랜드 분이신데 아버지 때 이제 남아공으로 와가지고 프레토리아 백인 마을에서 보니까 평생 목회를 했는데 제가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한 200~300명 사이즈 아담하고 동네 한복판에 예쁘게 그렇게 세운 교회 거기서 평생 이분이 이제 설교하고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둘러본 그런 경험이 나는데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 예전 가니까 정말 이분은 청교도 그야말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인데 정말로 이분은 경건한 정말 예수님을 담고자 애를 썼던 아주 경건하고 성경도 살고 애를 썼던 그야말로 신앙과 삶의 거의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아주 모범적인 목회자라 가지고 저는 막 성령운동이라든가 뭐 대단하게 능력한 사람 모두 짠짠하게 정말 삶 속에서 자기 한 설교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해서 또 특히 겸손한 책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해서 늘 읽으면서 늘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또 다른 유명한 책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라. 거의 다 기독교 고전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읽으면 여러분들이 찬찬히 깊이 이렇게 집중해서 묵상해야만 알 수 있지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 주무실 때 들으면 잠도 잘 오실 거예요. 잔잔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과 그 다음에 예수님 깊이 경험하라 이런 기독교 고전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4월 30일까지 이제 기간이고 여러분 오늘 강의한 내용이 다 중간고사 내용 중에 일부인데 중간고사는 제가 이미 발표된 영성과 삶 그리고 전도의 관계에 대해서 쓰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성과 삶이 어떤 관계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전도로 연결되는지 제가 설명했는데 여러분 중간고사 이미 다 하신 분들 또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중간고사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4월 30일까지 꼭 제출해야 돼요. 중간고사가 비중이 30%예요. 이러면 30%니까 중간고사 정성껏 잘 제출해서 쓰시면 여러분 다 만점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건강에 늘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